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저께 28일에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미국 흑인 배우가 43세의 나이로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같이 마블 영화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마블 영화 시리즈에서 블랙팬서라는 그런 캐릭터를 맡아서 잘 알려졌던 배우입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서 블랙팬서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첨단 기술을 갖추고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와칸다라는 나라의 왕이면서 또한 슈퍼히어로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다른 슈퍼히어로들이 다 백인들이지만 이제 블랙팬서는 흑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믹스나 판타지 장르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고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장르의 특성상 오히려 현실을 비꼬고 또 비틀고 또 비판하면서 현실 너머의 이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내기도 합니다. 와칸다라는 나라가 그런 경우인데, 우리에게 가장 낙후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아프리카에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최첨단의 나라가 있다는 그런 설정과, 그리고 화면 가득이 흑인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도 슬럼과의 갈등을 다루는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최강의 전사들의 이야기로 그려졌던 장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세상을 눈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매력적인 흑인 영웅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한 배우의 때이른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난 8월 28일은 또한 미국의 진정한 흑인 영웅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저 유명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연설을 미국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에게 감동적으로 들려주었던 지 정확히 5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흑인 인권 문제가 또 다시 심각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동과 집회가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또 도처에서 또 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날의 감동을 회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종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도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의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고 생각해서 예멘을 탈출한 난민들 수백 명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와 다른 낯선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희망의 나라였지만 우리에게 그들은 우리의 경제와 안전을 위협하는 낯선 이방인들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나라를 잃었을 때, 그리고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화되었을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낯선 이방 나라를 찾아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지금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과 발전에 이룩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고, 거기다가 K-팝, K-드라마, 그리고 K-방역까지 온 세계에 알려진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선망의 나라, 가고 싶은 나라가 되기까지 한 그런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세계 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이 세계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기회들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온 것은 그가 단지 흑인들에 대한 억압을 철폐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노예의 자손들과 노예 주인의 자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품으로 평가받는 나라, 자유의 메아리가 울려치는 아름다운 나라를 같이 만들자라는 꿈을 모든 미국인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은 한편의 위대한 설교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은 예언자적인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연설의 절정에서 그는 바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모든 골짜기마다 도더어지고 모든 산마다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에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우리가 무엇을 꿈꾸어야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고도 강렬한 도전을 주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자유마저도 제한을 받는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지 2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어서 비대면 예배가 한 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 혹여나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도 곱지 않고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6월 초에 또 종교에 대한 사회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에 대해서는 온화한, 따뜻한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인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는 반응들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어떤 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나 이런 비슷한 그 조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로서는 그동안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6월 초에 조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한다면 이보다 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언론들과 정부 당국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런 오해로 인해 기독교의 예배와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독교의 이미지, 개신교의 이미지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골방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에서 잔혹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북한에서도 성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소중한 것이기에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의 결단과 헌신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하냐고 말하기 전에 예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진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전에 오르간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저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배 순서를 점검할 때 예배 전 찬양 순서는 좀 생략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스크린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예배 순서를 좀 간소화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성도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고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 대한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멈추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외쳐야 할 때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최대한 협조할 테니, 아니 우리가 앞장설 테니 모든 국민들이, 모든 세계인들이 협력해서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구해내자고 그렇게 앞장서 외쳐야 할 때가 아닐까요? 마틴 루터 킹이 위대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흑인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대한 항의를 넘어서 모든 미국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미국적인 이상을 미국인들의 가슴에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가치, 과제가 이상하게 뒤엉켜서 우리는 다만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뿐인데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응을 받게 되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분명하게 차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의 위기,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위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의 제약과 위축으로 인해 벌어지는 곤궁의 위기, 또 이로 인해 계층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불평등의 위기, 거짓 뉴스로 인한 불신의 위기,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의 위기, 자의반 타의반 이루어지는 자가격리로 인한 소외감과 답답함,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적인 위기, 여기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가져오는 위기를 한꺼번에 겪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글인데 프랑스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자기 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로 사회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정신과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내가 자꾸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그 식물이나 동물에게 내가 자꾸 말을 거는데 이게 정상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집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괜찮은데 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대답을 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꼭 병원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정말로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엉켜진 세상의 갈등을 풀어내고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신과 두려움에서 놓여나고 신뢰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어떤 재난과 위험에 대해서도 어떤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과 위로와 소망은 이 세상에 어떤 재난과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마지막 이야기는 심판과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며 이 기쁜 소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고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감동 안에서 우리는 어떤 박해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고통도 능히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의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재난과 환난을 겪게 되더라도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을 두렵게 하고 위태롭게 하고 우리를 환난으로 몰아넣는 그런 다른 어떤 피조물이란 것이 뭐가 있을까? 과연 그런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바이러스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아니 생명체 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 미약한 피조물도 인간의 삶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는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과 권세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두려움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고하게 심어주게 될 은혜로운 경험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달에 암송 구절이기로 한 이 3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노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의 인권운동이 한창이던 때 그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고, 또 전 세계에서 억압과 차별이 자행되는 곳마다 평등과 자유의 날에 대한 확신을 주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We Shall Overcome, 우리말로는 우리 승리하리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노래를 떠올렸는데, 그러나 또한 또 자료를 보니까 원래 가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선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다시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감염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서로 형제 자매로서 거리낌 없이 손에 손을 마주 잡을 날이 올 것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권능으로 병상의 환자들이 일어나고 의료진들이 보람과 기쁨으로 환한 미소를 지을 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방해하게 일선에서 밤낮이 수고하던 분들이 다시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식탁을 대하며 그동안의 피로를 씻고 위로를 받게 될 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닫혔던 하늘이 다시 열리고 삶의 여유를 찾는 이들,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는 이들, 무엇보다도 복음을 찾는 이들이 다시 세상 구석구석을 누비게 될 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상점마다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공장과 사무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학교마다 교실마다 생기발랄한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절제된 손길로 더 풍요로워지고 인간의 삶은 자연의 혜택과 아름다움으로 위로받을 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협력하며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게 될 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단절된 관계의 외로움과 경제적인 공분과 정치적인 갈등과 생태계의 위로와 위기와 영혼의 불안이 해결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게 될 그치지 않는 그러한 날에 대한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 불신과 냉소와의 싸움, 편견과의 싸움, 차별과의 싸움, 부정한 관행과의 싸움,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과의 싸움, 눈에 보이는 불의한 권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은 선한 싸움을 기꺼이 싸우려는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이길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배려로, 우리의 인내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에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감싸고 계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능력을 주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답답해하지 않으며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며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도 어떤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 이겨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안함과 두려움에서부터 건져내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득 누리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각지에서 지금도 성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